신약성경 74페이지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우리 신앙고백 선포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가이사라 빌보 지역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었지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각을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여론을 아뢰입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 같다고 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알고 나를 따르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때 17절에 예수님이 그럽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에 개바라, 내는 장차 개바라 하는 것에 이름을 줬는데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베드로라. 너는 개바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그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럴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게 했대요. 베드로가 학교에서 배운 것도 아니고 부모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것도 아니고 친구로부터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했다는 겁니다. 그걸 가리켜 우리는 바른 지식이라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틀린 것을 알고 틀린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심어놓은 이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그것이 마귀 말이 진짜인 줄 알고 따라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십계명 제1계명입니다. 제2계명이 뭡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 앞에 절하지 말지니라. 세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 날을 쉬신 것을 통하여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네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르게 알 때에 이 모든 부분들로 말미암아 축복된 것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의 근본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로마 3장 23절에 분명히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복음을 설명하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랬습니다. 아담 이후로 아담의 후예로 태어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그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으면은 사망,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그 자리에 거짓의 영인 마귀가 자리를 잡았다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거짓의 아비, 거짓말쟁이, 사기꾼, 인생을 속이고 인생을 계속적으로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걸 막고, 그리고 하나님과 이간질을 시키고 하나님과 관계에 대하여 전혀 알 수 없도록 여러 가지 방해를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막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진짜를 들으려고 하는데 계속 딴 생각이 나거나, 어떤 사람은 계속 졸리거나,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딴전을 피우는 사람들은 사단에게 속아서 그래요. 그래서 어쩌든지 간에 말씀 듣는, 그리고 또 성경을 보는 그 시간을 갖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분주하게 하고 우선순위를 바꾸게 하고 이렇게 작용하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속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이 찾는 곳에, 인기 있는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찾는 이가 적대해요. 오늘날은 많은 정보의 홍수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스마트폰을 펴면 자기가 필요한 정보를 볼 수가 있고, 거기에는 참이 뭐며 거짓이 뭔 것이 분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정보를 전부가 우리가 흡수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흡수해도 안 됩니다.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자기가 원하는 사람의 설교를,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마음껏 들을 수가 있고 그것도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제는 뭡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전 지구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그동안에 외국에 있는 미국에 국제전화를 걸면 통화요금이 얼마나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부가 무료로 시청을 하면서 보면서 통화할 수 있고 사정을 알 수 있고, 다만 시차가 좀 다를 뿐입니다. 우리가 이 전파가 1초에 지구 7바퀴 반을 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넓은 거리에 이게 다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미국에 있는 선거를 하는 가운데 있는데 그 선거하는 모든 것들이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에 관심이 되어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 선거도 있습니다만은 왜 미국 선거에 이렇게 막 관심을 가지고 그러느냐? 전 세계가 지금 그 모든 통제 가운데 들어가서 코로나로 인하여 왕래할 수 없게 됐습니다. 들어가는 사람도 14일, 들어오는 사람도 14일, 그 모든 것들로 인하 보니까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경인노예에도 이 캠프를 하는데 이제는 그 캠프를 줌으로 해야겠다 해서 캠프하는 모든 것에 비용을 대서 지금 줌으로 하려고 지금 3월 달부터 계획 중에 모든 장비와 그걸 사다가 지금 맞추고 있습니다. 저 김양선 목사님 교회에 가서 일단 그걸 하나 설치해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니까 잘 돼요. 마이크까지 다 돼서. 그래서 지금 그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준재 집사님이 거기도 이제 뭡니까? 비대면으로 하니까 줌을 깔아가지고 그거 안 되니까 거기다가 컴퓨터에다가 그 마이크와 그 캠 하나 가지고 설치를 해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좀 하면 됩니다. 1년 동안을 지금까지 서로 간에 이것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은 뭐 20%가 나와서 드려야 된다. 10%가 나와야 된다. 20% 나와야 된다. 오늘 또 3월 1일 이제 또 이 모임을 갖지 못하도록 특별히 교회에 세상 말로 말하면 주리를 틀려고 또 와서 점검하고 있는 거예요. 신났죠 지금. 이 정부가 이걸 통제하고 그래가지고 자기의 정권 연장을 하려고 하는 것에 기회를 잡은 거예요. 모두가 거짓말로 말해요. 다 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2월 마지막 주 예배가 오늘 28일이지 않습니까?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면서 메시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확인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됨을 성경에서 말씀함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쉽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그 신분에 따른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랬지요. 그리고 나다니까 권능이라 그래요. 권능, 능력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에 있는 말씀 통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기도는 산을 옮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한번 살펴봅니다. 오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에 오셨어요. 그게 지금 마가복음 11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으로 이게 출입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본문 말씀 앞전에 보니까 그게 뭐가 나오냐면은 11장 12절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무화과는 우리가 열매를 따잖아요. 그러나 꽃이 피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는 게 무화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화는 무궁화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국화, 꽃이 아니지만 뭐니까 그 나무 상징은 무화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무화과 나무에는 열매를 따서 먹어야 되는데 가서 열매를 따먹으려는데 열매가 안 맺혀져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오늘 여기 보니까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는 때가 아니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그렇게 저주를 했어요.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영원히. 그때 오늘 여기 14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주한 무화과 나무가 오늘 본문입니다. 20절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예수님이 그 나무에다가 영원토록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 나무에 대하여 저주한 말을 했는데 아침에 지나갈 때 보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랐다 이 말입니다. 그때 오늘 나오는 인물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오늘 여기 나오는 베드로는 그때 뭐냐면 예수님을 주라고 하지 않냐고 라삐여 선생님이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 상황 속에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은 외워놓으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이거 뭡니까? 말하는 대로 된대요. 우리가 2021년도에 야고보 1장 5절의 말씀을 표로 잡았습니다. 너희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자는 바다 물결에 그 움직이는 그 배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산이 옮겨진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했는데 그 저주는 영원토록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그랬는데 아침에 보니까 뿌리채 말라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갈릴리 호수에 가는데 예수님하고 탔는데 우리가 갈릴리 호수가 너무 넓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것을 디베라 바다라 그렇게 갈릴리 호수다 그렇게 말하고 또 게네사렛 호수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디베라 바다라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 예수님을 태우고 막 가는데 배에 모시고 가는데 풍랑이 이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깨웠어요. 우리의 죽게 된 걸 왜 안 돌아보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바람을 꾸짖었어요. 잠잠하라 그러니까 즉시로 그것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저간유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 거, 자연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그것을 인도하는 모든 것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라는 중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기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것이 모두가 뭡니까? 사람들의 빛이고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기도하면 분명히 그것이 이루어질 줄 마음에 믿으면 여기 나오는 산이라도 뭡니까? 옮겨진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는 이 메시지를 받고 먼저 내가 누리고 전달하기 위하여 앞에 있는 성경의 모든 부분을 이렇게 읽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그런 걸 갖고 있습니다만은 전혀 생각을 안 해요. 오늘 베드로는 그렇게 말라버린 걸 가지고 21절에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해놓고 다 잊어버려요. 기도한 줄도 몰라요. 무엇을 기도했냐고 그러면 기도 안 했죠. 신자가 기도했냐고 그러면은 기도 안 했다고 그러면 세상 말로만 쪽팔리니까 기도한다고 하면서 말은 합니다만은 실상은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 있는 것에 대하여 그냥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그렇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하여 전 세계가 통제되는 가운데 전 언론이 공포심을 씹으려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리고 요즘은 무엇입니까? 재난방송을 통해서 계속 옵니다. 사람이 움직일 때마다 그 지역에 따라 들어와요, 이게.
이걸 사람들이 몰라요. 내가 지금 누구에 의하여 통제받고 있고 감시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지금 모르고 있는 겁니다. 무서운 세상이 됐어요. 지금 어때 옆에 있는 어떤 목사님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확진을 받고 이 갖고 지금 격리 수용됐다가 나왔는데 보니까 별거 아니라는 거요. 감기 증세와 같다는 거야. 본인은 당뇨가 있고 여러 가지 있으면 이거 합병증이 와서 죽지 않겠나? 물론 죽은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나 독감 걸리면 그 정도 안 합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통제를 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많이 죽지도 않았어요. 1년 내내 1,500명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끝난 것 같이 가서 걸렸다 그러면 모든 것을 다 통제를 하고 다 막아보면서 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지금 와서는 그게 별거 아니야. 그러니 그것도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자기 나름대로 갖다 고무줄 누르듯이 올리고 그 사람들이 의심하잖아요. 아니 왜 민주노총은 하나도 안 걸렸냔 말이에요. 민주노총에 회원들만 100만 명이래요. 전국에 다 깔려 있단 말이에요. 모든 일들로 인해 가지고 늘 살아가는 사람들, 공무원이든 뭐든 간에 단체가 모여가지고 다 업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일주일에 주일날 한 번 모이는 교회가 모여가지고 그거 통제 아니라고 이거 분명한 자는 있잖아요. 계속 두려움을 심는 거예요. 방송에다가 어느 교회는 몇 명, 몇 명, 몇 명 이렇게 되어지는 가운데 지금 이렇게 통제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자연과 바다라도 순종하는 그 예수님이 무화과나무 열매를 저주하니까 그냥 아침에 보니까 그냥 그 열매가 그 나무가 말라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똑같은 일입니다. 이 산과 같은 무화과나무에 된 일 같은 믿음만 가진다면 그러한 모든 일들도 말이야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부분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나오는 조지 드웰이라는 사람은 기도는 세계를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존 칼빈은 말하기를 기도는 우리 주위에 금성철벽을 쌓는 것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기도는 시간을 단축시키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누구보다 강하고 빠른 것입니다. 기도는 모든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을 위해 능력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 오늘 우리니까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셔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 기도할 때에 성령을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죠.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한 내용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그때부터 47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모든 전도문이 열렸고 제자를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함을 누리는 축복들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또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이 성령이 사마리아에도 임하였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 8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손을 넣으시고 사도행전 8장,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분들을 위해서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안수기도 있어요. 그랬더니 성령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천사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보니까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기도로 천사들을 사용할 권세가 있는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라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 이 천사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라는 겁니다. 이 천사의 창조의 목적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니까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고 보관하는 그 일을 천사가 도맡아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학이나 의학이나 법학이나 정치학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사실과 성령의 은혜로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물과 떡의 도움을 받은 것이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랬습니다. 엘리사의 집을 둘러 보호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니까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풍병과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도단성 운동을 했지요. 도단성에 엘리사가 있는 곳에 불말과 불병거가 다 호위하고 있는 걸 보게 된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에 사자들의 입을 천사가 탁 봉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청년을 불 속에서 보호한 내용이 다니엘서 3장 28절에 나옵니다. 다니엘서 3장 28절에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리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도를 구원하셨도다. 느부갓네살 왕이 인정했어요. 베드로가 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그 옥에서 건져낸 것이 누구냐? 사도행전 12장 7절로 10절에 보니까 여기 나오는 천사가 나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천사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세 번째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함으로 사단이 결박되고 악령이 쫓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부분은 지난주에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확인하라 라는 메시지 중에 이 권세 부분에 사단을 결박할 권세를 주었다고 말씀했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내 보낼 때도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주어서 내보냈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결단코 너희를 해할 자가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함으로 사단이 결박되고 악령이 쫓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만 되겠습니까? 기도는 산을 옮기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신중히 듣고 뭐 해야 됩니까?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마가복음 11장 20절 21절 말씀 보십시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생각이 나서 라는 말이 중요해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 그랬어요. 생각. 오늘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요 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기도가 뭡니까?
주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오늘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하시고, 로마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신중히 듣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기도는 누구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까? 오늘 여기 나오는 22절 말씀 보십시다. 22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 마지막에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믿으라는 겁니다. 기도는 절대 불가능한 것도 가능케 한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뭡니까? 너희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황당한 말입니까? 산아 바다에 던져져라 그런데 그게 던져진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표현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 제일 적이 무엇입니까? 의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의심치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선포를 하세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배고파서 죽겠네. 모든 일에 부정적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아닌 건데 다 그냥 막 긍정으로 말하라. 그 말은 긍정의 효과 그런 말이 아니라 믿음을 입술로 뭐냐면 선포할 때에 그 모든 부분들로 말미암아 황당하게 보이지만은 그게 나중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CVDIP가 그 말 아닙니까? 언약을 가지고 비전을 품고 꿈을 꾸고 그것을 그리면서 그럴 때 우리 인생에 모든 열매가 맡는 작품이 이루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보냐면 말씀으로 인한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게 고통이 올 때에 마치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말할 때 돌짝밭에 뿌려진 씨같이 나기는 나는데 핍박이나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은 그대로 무너져 내리는 사람들을 말한다는 겁니다. 오늘 코로나 걸려도 안 죽어요. 막 코로나 걸려가지고 죽는데 만에 내 생업에 막 얼마나 그냥 타격을 받을까? 같이 동조해가지고 오늘 이 부분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오늘 응답이 언제 됩니까? 오늘 보니까 분명히
받은 것으로 믿을 때 응답이 와요.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가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밟은 땅을 이미 내게 주었노니 그랬어요.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므로 보니까 누구 능력을 기준해야 되느냐?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기준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실 때에는 무리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어떤 병도 고침을 예수님 말고는 다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여기 기록해 놓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것을 늘 묵상해요. 두려워지며 염려가 되는 것을 묵상하지 말고 내 능력, 내 방법을 늘 궁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라는 겁니다. 그 모든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실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가 2021년 올해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 팬데믹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플랫폼을 가지고 이를 진행해 나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최고로 요구된 게 무엇입니까? 믿음이 요구되는 거예요. 이게 익숙하지가 않아서 지금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현재 나오는 데 보니까 여기 지금 같이 대면하여 말하면 얼굴을 보면서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이게 많이 위축이 되고 또 이것이 우리 교회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온라인을 통해서 뭐냐면 다 가기 때문에 어떤 말에 대한 부분들을 조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에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방편이 되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과 소통하는 그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보가 되거나 아니면 전혀 옛날에 19세기에 가마 타고 다니는 그 시대를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어제 우리 경인노예 단체 카톡방에 박용배 목사님이 북한에 있는 실상을 갖다가 동영상을 거의 한 10개 정도를 올리면서 지금은 북한에는 지금도 목탄차가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목탄차가 무엇입니까? 옛날에 보면은 그냥 그 화차 있잖아요. 디젤이 아니고 그 석탄 넣어가지고 떼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지금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 비참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라고 보낸다고 써놨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그 상황 속에 있는 그 북한을 더 좋아하고 북한의 체제로 닮아가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왜 동조를 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지금 이런 것을 으쌰으쌰해서 우리가 이걸 갖다 퇴치하자 그 얘기가 아니라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세워서 세계복음화 할 것을 그리면서 나가는 겁니다. 기도는 산을 옮깁니다. 그러면 절대적으로 비관적인 것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인정하거나 입술로 그것을 확인하는 그런 불신앙이 우리 입에서 사라져야만 됩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가서 그냥 황당하게 말하는 그런 것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정확하게 말씀을 기초해서 말씀을 자꾸 묵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다시 한번 결단하십시다. 오늘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으시라니까요. 왜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왜 기도 안 합니까? 기도해도 안 받을 것을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겁니다. 기도해도 못 받으니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딱 믿고 나가면 뭐예요? 무엇이든지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겁니다. 계례가지고 이건 안 줄 거야. 이건 줄 거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수준 알아요. 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얼마만큼 주인으로 했느냐, 내가 주인이냐 하는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주인이고 내가 주인이고 그걸 분별이나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뭡니까?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거예요. 오늘 자기가 기도한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이 바꾸어서 응답을 주셔요. 그 대표적인 분이 누굽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낳은 한나 아닙니까? 기도 제목을 늘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딱 바꿔주셔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기도 제목이 바뀌었잖아요. 내가 이 아들을 주신다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나의 태를 열어서 사무엘을 잉태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엘은 하나님이지요. 하나님께 기도하여 얻은 아들이다라는 뜻이 사무엘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해야 돼요. 오늘 이제는 어떤 것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이것도 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놀라운 일을 이뤄가는 하나의 여정 속에 있기 때문에 누구에 의하여 이 지금 있는 이 현상을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그럴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시고 이제 뭐냐면 2021년 올해는 정말 기도에 올인하고 집중하는,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그리고 오늘 우리로 말미암아 사단이 완전히 결박되어지는, 그래서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진행하는 것을 알고 누리는 역사에 서시기를 예수님의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였사오니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라 하고 그 말하는 것을 이룰 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가 알고 이제 기도의 단에 늘 나를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마 약속하였사오니 그 약속의 축복을 늘 누리며 또 성취함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